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름 무더위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고난이 막중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성경은 복되다 하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셨으며 그 결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조금 인내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이 안전히 지켜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시고자 모든 복들을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되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보지 않고 상대가 보이기 원하는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사람도 피상적인 사랑으로 그치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는 중에 제자가 선생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제자가 들어와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제자를 뚫어뜨기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는 어리둥절하게 랍비를 쳐다보면서 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결국은 모르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아픔이요 결과물임들입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감추고 우리를 속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그리고 또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또 많이 배우면, 힘이 있다면 뭔가 이 고통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몰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죄로부터의 속량,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의 고통의 배경이기 때문에 근원을 고치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수도승이었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점점 싫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깨달은 위에 그의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나는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기 시작을 했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안이 주는 말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헛된 것을 자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 복음을 보게 하자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얻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를 소유할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의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 5절에 9절에서 자전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동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모양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열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자랑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붙잡는 데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로 여길 뻔한 배설물 여기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때 누리는 현재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첫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현재적인 1차적인 복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과 곤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진 하나님의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화평은 근원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어려움과 곤란을 만났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은 객관적인 것이라서 우리의 느낌과 감각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해결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라도 예수를 여러분 믿어 의로워졌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이미 끝났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재편성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죄가 하나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첫째 복이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여러분 혼자로서는 가서는 안 되죠.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미리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개해 준다면 가능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나 왕의 통치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게 하며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이런 복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증언한 걸 만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지존자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긍휼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고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난기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위대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와 같은 약속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이 그렇게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희망을 포함한 기원 정도가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지는 확신에 거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천국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확신이 더 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를 복을 누리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예배 중에 함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한 번의 경험이 이 세상이 가져다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탁월한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참 놀랍죠. 이 영광을 예수를 믿어 의로워진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죠. 시편에서 84편 10절에는 이 영광된 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막을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100채를 내 집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약의 한 세 인물이 이 비밀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 말의 크기를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딱 만나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밀려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스며들어오자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믿음 안에서 누려보는 경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능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에 찬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 그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세상의 헛된 일에 분주하고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 세월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직장생활에도 저런 새로운 관점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현장을, 세상을 섬기는 그 과정에도 전혀 다른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세 가지 현재적인 복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누리게 될 이 세 가지 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복을 다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죄의 문제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사함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아릴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풍성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찬란한 임재 앞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모든 영광의 복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를 딱 범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친 겁니다.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살인과 범죄가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영광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궁극적인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통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의 고통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는 자들도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의 본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고 있어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어느 광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나요? 광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아나요? 웃음의 홍수를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아나요? 한 여자아이가 서커스 배우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아나요? 머릿속에 웃길 생각만 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아나요? 내 얼굴에는 본래 하얀색이 없지요. 하지만 난 가면을 쓰고 살아요. 도무지 바뀔 줄 모르는 멍청한 미소도 있어요. 언제나 거기 있죠. 누구나 거기 있으려니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광대를 즐겨요. 광대를 이용하기도 해요. 세상에 아무 신경 쓸 거 없는 게 광대인 줄 알아보나요? 나는 안 좋은 기분이 들 때도 남들 앞에서 감추어야만 해요. 그것은 이상한 사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광대가 되어야만 해요. 사람들이 놀랄 때마다 나는 서커스 동작을 취해요. 물구나무 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서서 올려다보면 세상은 거꾸로 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들 자기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 하고 있어요. 핏기 없는 이상한 화장품을 바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래 바르고 있을수록 속에 숨은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간하기 더 어려워요. 나는 누군가 내 얼굴 속으로 와서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광대가 아닌 진정한 나를. 주님, 언제나 이 광대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광대놀이를 끝내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복음을 만났을 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셔야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확인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았습니까?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가짜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과 애를 쓴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완벽하게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 하여금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바꾸어냅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나를 의롭다 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 이게 참된 예배며,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 기꺼운 마음의 항복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항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깨달은 이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진정한 항복이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은 변화되고 또 새롭게 가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육체의 스펙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이 고백의 진정성이 주님 앞에 정확히 받아들인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실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이 복음을 깨닫자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거대한 일꾼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달려가 하늘의 빛이 되었고 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주의 자비하심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까지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된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목해 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이란 날에 바람 부는 풍파기는 세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도록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지금을 복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